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인류는 끊임없이 기존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혁명이라고 하죠. 12,000년 전에 일어났던 혁명을 우리가 농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수렵하고 채취하면서 떠돌아다녔던 삶에서 이 농업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한 군데에 정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18세기 이후가 되어서 나타난 혁명이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기계화되고 사람들이 이제 대도시를 형성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저희가 디지털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인터넷, 통신 그런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AI 혁명, 그러니까 AI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상상했던 이제는 차가 혼자 운전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어가 아니라 그렇게 차가 혼자 운전하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빠르게 지금 지나서 우리가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초협력을 통해서 융합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이제 제5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여러 역사 가운데 큰 변화를 겪어가는 시기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반응은 뭐냐면, 우와,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기대, 그 기대가 아니라 반대로 그 마음 가운데, 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이 뭐냐면, AI 시대에 어떤 직업들이 사라질까? 근데 이제 그 직업, 그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세대가 놀랍게도 지금 10대에 있는 아이들. 그 질문을 누가 가장 많이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지금 현재 10대에 있는 아이들, 앞으로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가장 그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AI 시대에 어떤 직업들이 사라지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지? 고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AI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을 잘 풀어가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 많은 강연들,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정답을 찾고 또 학교에서 교육도 어떻게 하면 정답을 잘 맞추냐, 거기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AI 기술을 도입해서 어떻게 최고의 결과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지 지식 기반에서 활용 기반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떠오르는 퀘스천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꼭 대학을 가야 되나? 과거에는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커리어였는데 그것이 삶을 보장해 주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대기업에서도 모집하기 시작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나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AI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에 관한 수많은 그러한 컨텐츠들이 쏟아 나오는 이때에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과 세상에서 말해주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제를 그렇게 붙여보았어요. AI 시대에 세상이 말해주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풀어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세상은 그렇게 관심이 있어 하지 않고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월 17일부터 이제 밴쿠버에서 청소년들 유스코스타가 있습니다. 이번 유스코스타의 주제가 뭐냐면
SI in AI예요. 쉽게 풀어 말하면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SI, Spiritual Intelligence, 영적 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를 때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오늘 제가 함께 보고 있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누구보다 위험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불확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AI 시대에 왜 우리의 마음이 기대보다 불안합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되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 불확실함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보다 불확실하고 누구보다 위험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AI 시대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기대했던 답이 아니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언어적인 의미는 잘라내다, 분리하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거룩은 세상적인 가치, 그것과 구별되는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것과 구별된 삶, 영적으로 구별된 삶, 그것을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는 거기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장례식에 참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에 참여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애도의 마음을 담아서, 추모의 마음을 담아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함께 슬퍼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누군가가 그 장례식장에 여름에 해변으로 놀러 갈 때 그러한 가볍고 화려한 복장을 입고 그 장례식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누군가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들어올 때 입구에서 누군가가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맞지 않아요 라고 쫓아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장례식장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향할 거예요. 왜일까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지금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은 진짜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참여했다 할지라도 그가 입고 있는 그 옷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자주 옷에 비유하곤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선택받은 사람들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과 같은 크리스찬에게 어울리는 삶이다라고 바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나온 단어가 산제물입니다. 구약 제사 때 드려지는 희생제물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희생, 그 희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부모로 살아갈 때 정말 자녀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희생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부모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라이드하고 라이더 인생이 돼서 늘 아이들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그리고 함께 맞벌이를 하고 또 잘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외국 땅에서 나그네로 기꺼이 살아가고 있죠. 내가 선택한 삶,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야. 내가 선택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불편함과 대가를 지불하며 그렇게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또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르게 살아가게 만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고 너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제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희생 제물로 기꺼이 대가를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삶, 어울리지 않는 옷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바울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그것을 쉽게 풀어보면 너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라. 그것이 이 AI 시대에 너희를 가장 잘 살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바울은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예배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있죠.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삶이 예배가 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를 보면 worth, 가치, 그리고 ship, 이게 합성돼서 worship이라고 합니다.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worship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최상의 가치를 드리기 위한 모든 표현, 그 표현들이 이 예배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즐기고 우리가 함께 즐겁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그 모든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게 아닌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선물이 어떻게 선물일 수 있겠어요? 오늘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데,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을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한국 일정 중에 오랫동안 이제 4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았던 저희 누님께서 지금 한국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 누님과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누님이 뜻밖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달러를 주시는 거예요. 달러. 너무 좋지 않습니까? 미국 달러. 지금 환율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근데 그 달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서 이 달러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한쪽이 찢기고 좀 구겨지고 한 이 달러를 한국에서 써보려고 하니까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네가 미국 갈 때, 미국에서는 받아주니 미국 갈 때 써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달러가 맞아요. 그리고 그 달러의 가치는 그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달러가 가치가 없는 달러인 거죠. 한국에서는. 라임 모르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영적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한 삶은 크리스찬다운 삶이야.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삶이야.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최근에 제 마음에 다 와닿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귀하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홍수가 나면 사방이 물이에요. 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귀하다.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힘들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바울이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영적인 예배다. 근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에 기록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정의에 대해서 크리스찬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것만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너무나 부족합니다. 크리스찬다운 삶이 따라와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영어 성경에 do not conform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를 뜻하는 con과 그리고 모양과 형식을 뜻하는 form,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돼서 conform. 그들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8절과 20절에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분할 때, 거룩한 삶을 우리를 구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너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말씀을 듣고 받는다. 아, 하나님, 그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기꺼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러한 삶을 제가 살기로 선택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성경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쉬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Change the way you think.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크리스찬다운 삶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저희 교회 비전이 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비전은 그것입니다. 교회답고,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그게 저희 교회 비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답다는 게 뭔가 6가지를 말하고, 그리고 성도답다는 것이 뭔가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 두 번째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세상을 섬기는 성도, 세 번째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그것이 우리가 성도다운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신발 공장에서 2명의 영업사원을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섬으로 파견했어요. 이제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파견했습니다. 섬에 도착해 보니까 원주민들이 모두 맨발로 다 사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본 이 2명의 영업사원이 회사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A 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적이다. 그곳에 가보았더니 신발을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섬은 시장성이 없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B 사원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엄청난 기회다. 이곳 사람들은 아직 신발을 한 켤레도 가지고 있지 않다. 시장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보고했어요. 이 2가지, 한 사람은 아무도 신을 신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결핍으로 보았습니다. 결핍, 안 돼.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기회로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을 결핍으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시대를 너희가 잘 살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다. AI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9절과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람에게 있다. 사람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것.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너희의 삶에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라.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너희가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환난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공동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주며 함께 서로의 삶을 세워주라. 그것이 너희가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와의 관계, 어떤 좋은 사업, 어떤 좋은 환경,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별된 삶,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좋은 삶 위에 세워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